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 계속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It was my cross you bore, so I could live in the freedom you died for. And now my life is yours, and I will sing of your goodness forevermor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a praise. Worthy is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a praise. Worthy is your name. My shame is gone. I stand amazed in your love undeniable. Your grace gone on, and I will sing of your goodness forevermore. Worthy is your name, Jesus. Deserve a praise. Worthy is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a praise. Worthy.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은지라. 아멘. 안녕하세요. 2월 24일 우리 OPM 라이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히 잘 계셨습니까? 아이고 여기는 지금 호주는 굉장히 지금 날씨가 좀 변덕이 심해요. 비가 왔다가 뭐 추웠다가 갑자기 또 더웠다가 열방은 지금 굉장히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많은 이재민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가슴에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OPM 예배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접근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볼 내용은요.
사도행전 8장 14절로부터 17절 우리 방금 티모시 전사님께서 읽어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액티비티한 내용입니다. 빌립 집사님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성령 충만의 지혜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운명하셨던 것처럼 아주 비슷한 모습을 스데반 집사도 나왔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이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사도들은 말씀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세운 사람, 그 7 집사 그 그룹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사울로 인한 교회 박해가 너무나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모두 배운 대로, 그들이 들은 대로, 그들이 경험한 대로 스데반 집사처럼 빌립 집사처럼 복음을 전합니다.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전 두 구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7장 3절부터 4절까지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세운 교회의 정확한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 때 성도들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즉 교회가 흩어진다는 겁니다. 사도들과 7 집사들이 성령이 충만하니 교회 핍박이라는 그런 세상의 압력에 의해 교회가 흩어집니다.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복음 전파의 목적이 되어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우연처럼 흩어졌다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흩어진 곳에서 바로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의 처음 시작은 지금 바울이 다마커스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교학상으로 선교의 그 어떤 그 성경상에 있는 그 선교 시작은 신약 시대의 본격적인 바로 이 바울로부터 시작이 된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지금 핍박받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선교의 불씨가 시작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경험한 자,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자. 주님을 경험한 자. 주님을 경험한 자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 구원론이 확실한 자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경험이라는 말이 뭡니까? 지날 경, 시험 험이라는 말로 한자로 뜻풀이하죠. 한자로 뜻을 보면은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봤던 것들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고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즉 어떠한 일에 이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세상에 이력서라는 것을 써서 내가 할 일 회사에 제출을 하게 돼서 면접을 봅니다. 그 면접관은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이력서, 즉 그의 경력이죠. 자격증, 여기 오기 전에 어떠한 경험, 직업, 일을 했었는지, 어떠한 관계가 있었었는지 등등을 많이 보죠. 즉 이 사람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보았던 그 경험적인 일들이 얼마나 습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그 이력서로 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일할 회사, 즉 그의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일단은 서면상으로 본다는 것이죠. 즉 서면상으로 먼저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의해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들이 흩어진 후에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잠적해 있고 두문불출하고 이름을 뭐 속여가면서 이렇게 뭐 독립운동하듯이 뭐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그대로 썩히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를 거저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알지만 전 세계에서 다 알고 있죠. 지금 튀르키예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 한 분이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선교 편지를 좀 읽었죠. 여러분 이 설교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분의 뭐 이름과 그분의 어떤 디테일은 참 밝힐 수는 없어요. 아무튼 이분이 호주에서 한 7년 정도를 머물면서 튀르키예 선교를 준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와 교회들의 연합 예배 때 중보기도 팀과 단기 선교를 하는 고문 역할을 해주셨어요. 벌써 한 12, 13년 됐죠. 저 개인적으로는 선교에 대한 어떤 사역자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결정적인 터닝이 됐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여튼 이분은 뭐 선교 초반에 그 터키에 가자마자 그 사모님까지 뭐 암으로 그냥 하나님 곁으로 보내는 엄청난 슬픈 사건이 있었죠. 가자마자 10개월 만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호주에 머무는 동안 그의 형님 교회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서 좀 이렇게 저희 교회를 좀 도와주고 잘 살아라 해서 엄청난 파격적인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조건과 환경 엄청나게 안정이 되었던 그 삶을 다 마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인도의 주심에 의해서 그 선교사의 길을 갔습니다. 그는 한때 그는 노름에 빠졌고 술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 그에게 많은 시련의 눈물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그를 옆에서 보면서 저렇게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선교를 가야 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을 정도로 풍파가 이곳에 있었어요. 아무튼 이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그분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음성, 그 사모함 하나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무슬림 그 강성 국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튀르키예인들의 현지 교회 튀르키예인들을 현지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제하고 거기는 젊은이들이 한국어에 되게 인기가 좋죠. 그래가지고 한국인과 한국 방송국도 한국 교회도 한국 대학교도 연결을 해서 한국어 스쿨도 열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오늘 말씀처럼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 그 자리에 흩어졌던 예루살렘의 성도나 지금 이 튀르키예에 있는 선교사님이나 주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한 그들이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또 세우고 그래서 그 경험과 그 능력들을 사용하게 되죠. 여러분도 사용하세요. 말씀과 기도,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반드시 그 경험 썩히지 마세요. 창피하지 마세요. 능력들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라고 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를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의 복음이 충만하면 그 경험을 흘러 보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흩어져 두루 다니며 말씀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은 빌립은 어떠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좀 봅시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여러분, 빌립은 스테반과 같이 성령이 충만하여 사마리아의 성까지 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유대인들 당시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의 개념은 땅끝 개념입니다. 왜 옛날 열강 시대 때 1800년대 후반 때 왜 우리 한국 끝을 극동 아시아라고 그랬잖아요. 아시아의 끝. 그래서 극동이거든요. 끝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스라엘 당시 그때 사람들은 사마리아라는 땅의 개념은 땅 끝, 더 이상 땅이 없는 곳, 그곳을 의미합니다. 그곳까지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서 살아 생전에 갈 수 있는 곳, 그 이스라엘, 그 땅이 바로 사마리아까지라는 거죠. 복음이 이스라엘의 최대의 확장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정확한 성경의 증언이죠. 그의 발걸음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소리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그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아직 세례만 받았을 뿐 성령을 받지 않았은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 사도들이 안수하고 기도하게 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게 바로 사도의 눈으로 봐서 이분은 받았다라는 정확한 레퍼런스, 추천이 됐다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이 영적 육적으로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니 역사가 있고 본 교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직접 나와 그곳에 가서 기도해서 안수해 주니까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들이 넘쳐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가 흩어진다는 것은 오늘날 무엇과 같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많은 성경 공부 예배 그리고 경험들 이제는 교회 밖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두루 다니며 말씀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두 사람한테 전한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한테도 과감하게 찾아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부흥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이들이 세례를 받고 사도들이 와서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넘쳐나고 아주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질서 안에서 움직입니까? 우리가 교회의 다른 외의 일들을 할 때 얼마든지 교회에서 받아줄 수 있어요. 셀 그룹이라든지 구역장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질서 안에서 움직이면 됩니다. 그게 꼭 우리 교회 멤버가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철저한 목적 말고 이게 바로 질서예요. 핍박으로 정신없이 흩어져서 오합지졸일 줄 알았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뿔뿔이 흩어지면서 두루 다녔는데 결정적으로 성령의 능력은 예루살렘 교회 본회에서 와가지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빌립 혼자 스스로 세례 주고 복음을 전하고 자신 스스로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 않습니까? 꼭 예수님이 3번 시험을 당하면서 자기가 만왕의 왕이 될 수 있어, 만국의 왕이 될 수 있고 하나님한테 반드시 대적해서 승리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처럼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는 자들은 이처럼 건강한 영적 질서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순해지죠. 이쁘죠. 말을 잘 듣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정말 교회 안에 참 뭔가를 마음에 들게 하죠.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교회가 핍박받았다고, 내가 설 자리가 없다고, 삶의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가요? 그들이요. 흩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두루 다니며 말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OPM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겠다라고 습관처럼 우리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아니, 어쩌면 매일 주님께서 원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삶,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길, 그런 부분들을 참 우리가 좀 많이 분간을 하죠. 우리가 꿈을 꾸지 않았던 일들, 사건을 접할 때 우리들은 절대로 쉽게 안 받아들여요. 일단 피하죠. 여러분, 급격히 바뀐 환경을 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리 슬픈 환경을 주십니까? 주님, 도저히 사방팔방 다 길이 막혔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날 버리지 마세요 라는 등의 말을 하고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좀 원망스럽게, 그렇죠? 그런 말들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랬다면은, 종종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했다면, 경험을 했었다면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 reborn, born again, reconfession 합시다. 그러면 돼요. 다시 반복되지만 않으면 돼요. 노력하면 돼요. 그 중심에 주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급격히 바뀐 환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길을 인도하시고 새롭게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라고 아주 흥미있게 그 미래를 하나님께 고백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이제 난리가 났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기대를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타임테이블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끈기 있게 합시다. 또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리 슬픈 환경을 주시고 이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를 좀 더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더 선한 파수꾼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정말 기대합니다. 라고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랑하는 우리 OPM 예배자 여러분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을 통하여, 사울은 어땠습니까? 교회가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아 흩어질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은 그 흩어진 상황 속에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 선교 역사상에 우리 한국 선교학에서 이걸 배우죠. 평양 부흥대 운동이 있었어요. 1906년에요. 1907년에 아주사거리에서 전 세계 1차 성령대 부흥이 있었죠. 그 직전에 평양에서 있어요. 평양의 80% 그 시민들이 80%가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전 세계 전무후무합니다. 80%가 그 시티 안에 80%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평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평양시티에 있었었죠.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공산주의라는 게 물려오고 또 유교가 터졌죠. 그 80%의 평양 시민들이 남아합니다. 언제요? 6.25 전쟁 때. 부산까지 내려오죠. 이북 사람들이. 저희 처가댁도 그때 내려오신 분들입니다. 실향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0.04%밖에 되지 않았던 한국의 교회가 급격히 4% 이상 늘어납니다. 6.25 이후로요. 여러분, 선교학상으로 4%면 그 나라는 크리스찬 국가입니다. 이미 1960년대 때 한국은 크리스찬 국가가 돼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의 그 사울의 핍박에 의해서 흩어진 성도들처럼 한국도 1906년에 이미 부흥의 경험을 했던 그 사람들이 1950년 6.25 전쟁 때 흩어집니다. 남한에. 그러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단일 교회로서는 가장 빠르게 부흥을 전 세계 가장 메가 처치로 된 교회까지 나타낸 게 한국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숫자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2013년까지 이 기록이 깨지지 않았죠. 미국이 1위, 한국이 2위예요. 숫자상으로 해요. 그런데 인구에 비하면은 그 당시 2200만에서 2만이었어요. 확률적으로 보면 미국보다 훨씬 많아요. 이런 엄청난 역사가 한국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좀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들이 평양 시민 사람들이나 지금 7집사, 즉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이 많은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있었어요. 오도 갈 데도 없어서 움직여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6.25 전쟁도 그랬고 사울이 핍박에서도 그랬고 이들은 흩어져서 있는 곳에서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있는 곳에서 가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튀르키예에 있는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심어준 부어준 그 첫사랑, 그 복음 때문에 지금 빌립 집사처럼 예루살렘에 지금 흩어진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곳에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습니다. 핍박받고 흩어진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이 제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성령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미 성령의 능력들, 그 복음의 경험과 공부와 많은 경험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들처럼 부르신 곳에, 발길 닿는 곳에, 직장과 관계와 모든 환경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 선교사님처럼 목숨을 걸고 튀르키예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처럼 지금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할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들을 주시옵소서. 빌립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힘 있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xalted now to heaven as your glory fill this place. You alone desire I pray. You are the name above all name. Be exalted.
your